아멘.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5면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기록해 올리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한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구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탐심과 이기심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한 주를 보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시면 참으로 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도 잃고 지금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사 강권적으로 오른팔로 우리를 붙드사 이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합당한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말씀에 도전받고 결단받아 우리의 삶이 더욱더 믿음에 견고하여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모든 사람들에게 펼쳐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한 목적과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한 삶에서 넉넉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지며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참으로 온 만물과 세상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고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심을 역사를 통해서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동역자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시고 참으로 거룩한 성일 분별하여 주님 앞에 나와 모두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분명히 알려주죠. 오늘 1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말세는 세상 마지막 순간만을 뜻하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때로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시대를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말씀은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말세인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대한 말씀이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라고 하면 전쟁이나 기근이나 큰 재난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마지막 때의 이 고통을 자연의 재난보다 사람의 마음에서 찾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고통스러워지는 가장 깊은 원인은 환경이 나빠지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떠난 마음은요,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게 되고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고 또 감사와 사랑과 절제를 잃게 되더라. 그래서 바울은 말세에 오늘 2절에 보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사실 이 2절이요 어떤 도덕적인 덕목이 아니라 도덕적인 촉구가 아니라 말세에 일어나는 그러한 징조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자신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긴다라는 마음을 뜻하지 않아요. 사실은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어주셨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지어주셨구나,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 삶을 존중해야 되겠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욕망을 앞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자신을 돌보는 것은 필요로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려는 순간부터 모든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더라. 나의 생각이 언제나 옳다고 여기고 나의 감정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고 나에게 유익한 것이 곧 선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더라. 죄의 뿌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신이 그 자리에 앉으려는 데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은 사람에게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유혹했죠.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고 스스로 선과 악의 기준이 되려고 했습니다. 내가 좋으면 선이고 내가 싫으면 악이고, 내 지식에 합당하면 선이고 내 지식에 합당하지 않으면 악이고. 자,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거예요. 뱀이 우리에게 주입한 것은 지식입니다. 그걸 먹어도 하나님, 내가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지식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미혹이지만 한편으로는 지식을 통한 미혹이기도 합니다. 그 새로운 지식을 받은 거죠. 그걸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이 죄를 범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졌죠. 서로 아담이 했다, 서로 뱀이 했다. 세상은 고통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은 새로운 죄가 생겨나는 게 아니라 인간 안에 오래전부터 있었던 죄가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은요, 곧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돈은 삶이 필요한 도구이지만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재물을 붙잡고 안정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돈을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돈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됩니다. 성경은 돈 자체가 악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것은 이 돈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인생,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빼앗고 사람을 수단으로 여기게 되고 양심을 무디게 만듭니다. 돈이 많아서만 탐욕스러운 게 아니에요. 가진 것이 적어도 마음이 온통 돈에 붙들려 있으면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많은 것을 가졌어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으로 여기면서 나누고 섬긴다면 재물의 종이 아니라
충성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바울은 말세의 사람들이 자랑하며 교만하며 그 비방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랑은 자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보다 높이려는 마음이에요. 나를 알아주라는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 왜 나를 안 알아주냐는 거예요. 이게 자랑이죠. 교만은 뭡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태도입니다. 비방은 뭐예요? 자신의 높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행동입니다. 이게 비방이죠.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자랑과 교만과 비방은 한 가지예요. 마음이 교만해지면 자신을 자랑하게 되고, 자신을 자랑하려면 다른 사람을 낮추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는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너무 익숙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었는지, 어디에 갔는지, 무엇을 이루었는지, 누구보다 얼마나 나은지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고 하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나 하는 것에 항상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만약에 사람의 눈에 초점이 맞춰진 것처럼 내가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요,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바른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거룩하게 살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나 라고 생각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라고 늘 생각하는 것.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칭찬으로 늘 자신을 세워가려고 하더라. 그리고 다른 사람의 비난 한마디에 우리는 모두 무너져 버리더라. 참된 믿음은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죄인인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사람들이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죠.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단지 가정 안의 질서가 무너지는 문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가볍게 여기고 자신을 낳고 길러준 은혜를 잊어버리는 마음이죠. 대부분 불효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을 낳고 길러준 부모를 잊어버리는 것, 그 마음을 잊어버리는 것, 오직 자기만 생각하는 것, 감사하지 않는 마음 역시 은혜를 잊은 마음이죠.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받지 못한 것만 바라보며 불평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MZ세대가 그런다고 하죠. 엄마 아빠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잖아. 그건 엄마 아빠가 당연히 학교를 보내주고 당연히 용돈을 주고 당연히 학원을 보내주고 당연히 우리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이 엄마 아빠의 역할이야. 그걸 무슨 은혜라고까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어. 이게 요즘 젊은 세대의 생각입니다. 감사는 형편이 좋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아는 데서 나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입니다. 생명도 은혜이고 믿음도 은혜이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은혜가 보이지 않죠. 내가 수고해서 얻었다고 생각하고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몫이라고 여기고,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터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건강한 육체로 일을 함으로써 내가 수익을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수익을 얻었다라고만 생각하더라. 그렇게 감사가 사라진 자리에는요, 불평과 원망이 자라납니다. 바울은 또 사람들이 3절에 보면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살아갈 것이다. 이 말세의 징조예요. 무정하다는 건 뭡니까? 사랑이 식어버렸다는 겁니다. 옆에 사람이 죽든 말든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옆에 사람이 고통받든 말든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이웃에서 곡소리가 나든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아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자신의 유익과 상관없으면 외면하는 거죠.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회개하지 않고 오래도록 마음의 미움을 품는 것, 이게 원통함을 풀지 않는 겁니다. 상처를 놓지 못하고 반복해서 꺼내고 상처가 무너지는 것을, 이 상대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마음이 풀리는 상태, 이게 원통함을 풀지 않는 거예요. 복음은요, 우리를 무정한 사람에서 긍휼한 사람으로 바꿉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 충성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죄인이었다는 건 뭡니까?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여전히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하는 법을 배워가는 법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품게 되어 있어요. 물론 용서는 잘못을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닙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면서도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마음에 붙들리지 않는 것이죠. 절제하지 못하는 것도 마지막 때의 특징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참지 못하고 보고 싶은 것을 멈추지 못하고 말하고 싶은 것을 다 말해야 속이 풀리는 시대. 사람들은 자유를 말하지만 사실은 욕망에 끌려다니죠. 참된 자유는 무엇이든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내 감정이 나를 끌고 가지 못하게 하고 내 욕망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 앞에서 자신을 멈추게 하죠.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은요, 하고 싶은 일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많아지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내려놔야 되겠다. 이게 믿음이 깊어지는 길이에요. 바울은 사람들이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라고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쾌락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 없이도 즐거움을 얻으려는 것. 쾌락이 다른 게 아닙니다. 쾌락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성적인 어떤 그런 육체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쾌락은 하나님 없이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쾌락이에요. 쾌락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 없이도 즐거움을 얻으려는 마음. 사람은 본래 기쁨을 누리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참된 기쁨은 어디에서 누리나? 하나님 안에서 누리도록 하셨어요. 그게 바로 에덴 동산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더 강한 자극과 더 많은 즐거움을 찾아다니지만 마음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더라. 세상은 즐거움을 약속하지만 만족을 주지는 않습니다. 잠시 웃게 만들 수는 있어도 영혼을 평안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잃으면 사람은 쾌락에 중독돼요. 더 보고 싶고 더 갖고 싶고 더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되더라. 그러나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상황을 뛰어넘습니다. 바울과 실라는요,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는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들의 기쁨은요, 뭡니까?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에게서 나온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이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자, 보세요.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은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는 것은 뭡니까? 실제로 내적으로는 경건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런 성령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가장 두려운 모습은 사람들이 종교를 완전히 버리는 겁니다. 신앙의 모양은 남아있지만 그 안에 생명이 사라지는 거죠.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은 배우지만 순종하지 않고, 기도는 하지만 자기 욕심을 구하는 것. 정말 오늘날 신앙생활을 그대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어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말씀은 배워요. 내가 성경 공부를 했어. 제자 훈련을 했어. 하지만 그 말씀에 정작 순종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어요. 기도는 하지만 사는 걸 보면 맨날 자기 욕심만 채워요. 경건의 모양은 사람에게 보일 수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고 직분을 맡고 성경을 많이 알고 신앙적인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요, 삶에서 드러나요. 삶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지키는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는지, 다른 사람이 나를 핍박해도 나는 그 사람을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그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연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드러나더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라고 권면합니다. 굉장히 단호하죠. 모양만 있고 실제로 내적인 경건이 없는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 삶의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 사람을 미워하거나 무조건 관계를 끊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의 악한 영향력과 가르침을 분별하고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은요,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해야 돼요.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사랑은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누구의 말이 인기 있는가 보다 그 말이 성경에 맞는가를 살펴야 돼요. 유튜브에서 어떤 분들이 막 유창하게 막 여러 가지 말을 하죠. 설교부터 시작해서 세상의 도덕적인 것, 뭐 가족 간의 관계, 뭐 건강에 대한 것 막 이야기하지만은요, 재밌다 거기에 빠져들기보다는 이것이 기독교 윤리에 맞는지, 이게 성경적인지, 우리의 믿음에 합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이 감동적이고 재밌다고 해서 모두 진리인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른다고 해서 모두가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들도 종교적인 말을 하고 성경을 이용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목적은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묶어두는 데 있더라. 바울은 그들 가운데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죄에 눌리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사람들을 유인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6절이죠. 그들은 사람의 약점을 이용합니다. 죄책감에 눌린 사람에게 거짓된 위로를 주고 욕심에 끌리는 사람에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약속하죠. 그러나 그 결과는요, 7절에 보세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더라. 많이 배운다고 해서 진리를 아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요, 지식의 양으로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함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듣고도 삶이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새벽 예배에 매일 빠지지 않고 나와도 삶이 전혀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아도 삶은 전혀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성경을 여러 번 읽고 30독, 40독, 50독을 그래도 자신의 삶은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전히 교만할 수 있습니다. 설교를 많이 듣고도 자신에게 필요한 말씀보다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만 찾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설교를 들으면서 요것은 우리 남편이 와서 꼭 들어야 되는 말인데, 이건 우리 아들이 와서 들어야 되는 말인데, 요것은 우리 아무개가 와가지고 꼭 들어야 되는, 적어놨다가 꼭 말해줘야지.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은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말씀 앞에서 내가 먼저 깨어지고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먼저 순종해야 돼요.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아니 예배당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당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삶 전체가요,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게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야고보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을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고도 돌아서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라고 했어요.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 아침에 나와서 자기 얼굴을 거울로 봤는데 금방 자기 얼굴이 어떻게 됐는지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삶으로 옮겨야 돼요. 바울은 8절에 보면 얀네와 얌브레를 언급하죠. 얀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될 수 있어. 우리도 모세처럼 지도자가 될 수 있어. 모세만 지도자가 될 수 있나? 뭐 지도자의 씨는 따로 있나? 왕의 씨는 따로 있나? 내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에 앉으면 왕이 되는 거지. 이게 바로 얀네와 얌브레의 모습입니다. 거짓 교사들도 진리를 대적한다고 말합니다. 얀네와 얌브레는요, 바로 앞에서 모세가 행한 표적을 흉내냈던 사람들로 알려져 있죠. 그들은 겉으로는 비슷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거짓은 한동안 진리와 비슷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끝내 그 어리석음이 드러나게 되더라.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중심을 아십니다. 아무리 신앙적인 모습으로 자신을 꾸며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거짓을 분별하기 전에
내 안에 있는 거짓을 먼저 살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하는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예배하는지를 돌아봐야 되더라. 나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봉사하는지 인정받기 위해서 봉사하는지를 살펴야 하더라.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삶과 자신의 삶을 대조합니다. 10절부터 11절 보세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자, 바울의 교훈은요, 그의 삶과 일치했습니다. 지금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은 내가 배운, 주님께 배운 그 지식과 일치했다. 그는 복음을 말로만 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삶으로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고난받았고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고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교회를 섬겼더라. 내가 내 생명을 다해서 내 삶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온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가시면 땅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어때요? 나에게 손해가 나는 일은 안 해요. 저기 어디 섬 작은 교회로 가라고 하면 절대 안 갑니다. 바울은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쫓겨났고 돌에 맞아 죽은 것처럼 성 밖에 버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라고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고난에서 한 번도 만나지 않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 붙드시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어제 우리 제1노예, 우리 목포 제1노예가 우리 총회 교단에서 가장 큰 노예입니다. 예전에 개혁 측과 합동 측이 합해진 그런 노예이기 때문에 우리 교단에서 가장 큰 노예예요. 그런데 어제 노예 홈페이지를 리뉴얼했다고 해서 들어가 봤더니 뭐 시찰별로 쭉 교회가 있는데 게시판에 보니까 뭐 전부 다 막 교회 청빙, 목사님 청빙한, 목사님 청빙합니다. 다 막 해놨어요. 근데 보니까 해남 시찰이 특히 많더라고요. 진도 시찰, 해남 시찰 전부 다 어느 쪽에 있는 데입니까? 섬 많은 데잖아요. 그렇죠. 전부 다 면 단위. 그런데 근데 보면은요, 섬이나 면 단위에도 그럴듯하게 교회가 지어져 있는 데에는요 빈 데가 없습니다. 제가 들어가 봤어요. 다 들어가 봤는데 전부 다 교회가 우리 교회 같은 거 옛날 건물에다가 주변에 민가도 많이 없고 섬 지역이고 전부 다 교회가 비어 있는 겁니다. 이런 교회들은요 비어 있다는 것은 누가 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 야, 이게 정말 심각하구나. 정말 심각하구나. 목회자만 가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도 가지 않아요. 그만큼 희생하고 섬기고 헌신하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내 이익만을 생각하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내 노년은 생각하면서 교회의 미래는 생각하지 않는 시대. 바울은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많은 박해를 받았죠.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쫓겨나고 돌에 맞아 죽은 사람처럼 성 밖에 버려지기도 했고, 그러나 그는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나를 건지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런 바울과 같은 마음이 요즘에는 없어진 시대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어려움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어려움을 피하려고 하지 않는다.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않는다. 문제를 피하려고 하지 않는다. 경건하게 살면 세상의 흐름과 충돌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대에 모두가 다 화려하게 건축되고 모두가 다 큰 교회만 가려고 하면 교회는 텅텅 비게 돼 있어요. 다른 교회들은.
자기 이익만을 구할 때 다른 사람을 섬기면 어리석다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고난을 피하기 어렵다. 그러나 고난은요, 믿음이 잘못됐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물론 모든 고난을 믿음의 고난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나의 잘못과 욕심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감당하는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더라. 주님께서 그 길을 먼저 걸으셨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울은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죄는 멈춰져 있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점점 더 깊어집니다. 처음에는 남을 속이지만 나중에는 자신이 만든 거짓을 스스로 믿게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것을 나중에 자기가 섬기지 않습니까? 양심이 무뎌지고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작은 거짓말 하나, 마음속에 품은 미움 하나, 은밀한 탐욕 하나를 그대로 두면 점점 자라납니다. 죄는요, 우리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죄는 결국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죄가 드러날 때 즉시 하나님께로 나아가 회개해야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디모데에게 바울은 1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뭡니까? 진리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네가 듣고 네가 배웠던 그 진리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거하라는 겁니다. 세상이 변한다고 해서 복음이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진리를 떠난다고 해서 우리도 함께 떠날 수는 없습니다. 악한 사람이 많아지고 거짓이 널리 퍼질수록 우리는 더욱 말씀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거라는 말은요, 잠시 붙잡았다가 놓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계속 머물고 끝까지 지키라는 뜻이죠. 믿음은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끝까지 말씀을 붙드는 것. 좋은 일이 있을 때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응답이 늦어질 때에도 기도를 멈추지 않고 세상이 다른 길을 가더라도 말씀의 길에 머무는 것. 목회자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도 정해진 시간에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 지금 우리 일부 예배가 몇 명 안 앉아 있지만 사실 우리 교회가 처음에 왔을 때 4년 전에 왔을 때가 그랬어요. 그랬죠? 예. 우리 아내가 아직 안 왔을 때 저 혼자 있을 때 예. 제가 설교하고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두 분 앉아가지고 주일 예배 드리고 주일 오후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설교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오늘 뭐 2명밖에 안 되는데 그냥 새벽 예배 어쩔 때는 장로님도 아파갖고 안 나올 때는 저 혼자. 바울은 디모데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디모데의 믿음은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거짓없는 믿음이 디모데에게 이어졌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배운 성경 말씀이 그의 마음에 뿌리를 내렸고 장성한 뒤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갈 힘이 되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에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의 목적은 지식을 많이 쌓게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데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율법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게 해요. 선지서는 오실 예수님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신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읽으면 결국 누구를 만난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우리를 지켜줄 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사람의 경험과 판단으로는 거짓을 분별할 수 없어요. 요즘 시대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요,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지금 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이거 다 지금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요, 모바일로 자기 신분을 증명하는 시대가 되니까 AI로 모바일 신분증을 가짜로 만들어 가지고 핸드폰으로 갖고 다니면서 청소년들이 그걸 가지고 담배도 사고 그거 가지고 술도 마시고,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별할 수가. 똑같으니까 분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남의 신분증을 스캔해가지고 찍어가지고요, AI에다 올려놓고 내 이름과 내 주민등록증으로 바꿔줘. 주민번호만 바꿔줘.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뭔가 대책을 세우든지 아니면 이거 자체를 없애고 다시 예전에 플라스틱 그런 카드 형식으로 나가든지 그것만 인정하든지. 일론 머스크의 지금 자동차 공장도 사람들을 전부 다 내보내고 전부 다 로봇으로 대체했었는데 다시 사람들을 쓰고 있다고 하죠. 다시. 이건 뭡니까?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줄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비추고 바른 길로 인도하더라. 시편 기자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주님의 말씀은 내 삶의 교본이라는 겁니다. 어두운 시대일수록 등불이 필요하죠. 세상이 혼란할수록 말씀의 빛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바라보며 두려움에만 머물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겁주기 위해서 마지막 때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지금 묵상이 마지막 부분을 가고 있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늘 배운 게 뭡니까?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두려움과 공포를 심어주기 아닌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고 지금의 환난을 견디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우리의 힘으로는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더라.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너희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아무리 환난을 당하지만 그 환난 속에서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승리를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에 필요한 것은 특별한 믿음이 아니라 말씀에 충실한 거예요. 말씀에. 진리에 깨어있는 겁니다. 진리를 붙잡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세상 속에서 나누고, 교만한 세상 속에서 낮아지고, 감사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감사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경건의 모양만 남은 시대에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이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넘어지고 연약함을 드러내죠. 그러나 넘어질 때마다 다시 우리는 십자가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자신의 의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다시 말씀의 길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묵상 학교에서도 강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 말씀을 똑같이 성실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려고 노력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신다는 것이죠. 악한 사람들은 더욱 악해지고 속이는 자들은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겠지만 우리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라. 이게 바울의 오늘 핵심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진리를 배운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대로 그 말씀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말씀은 변하지 않고 복음의 능력은 쇠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되더라. 그러므로 마지막에 되어질 일들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하며 머물며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해야 합니다. 화려한 모양보다 진실한 믿음을 구해야 되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경건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 진리를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주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더욱더 담대하게 끝까지 절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결코 복음의 능력은 쇠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됨을 확신하며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